핸드폰들 진동으로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여기 서번트 리더십에 듣고 계신 함께 하신 분들의 강의의 태도, 자세, 열정, 이거에 대한 엄청난 칭찬? 어떤 좋은 긍정적인, 이거 잘 안 들리는 거죠? 잘 들리세요? 예, 여기 모니터가 없어갖고 저는 되게 답답한데 여기만 이게 나오니까 조금 더 들리긴 하네요. 예. 그래서 되게 좋은 피드백이 있어서 비주얼이 안 좋아갖고 이게 예. 저도 이제 막상 오니까 좋은 피드백은 피드백이고 여러 번 뵈니까 부담은 부담인 것 같습니다. 피드백은 끝나고 받는 거니까 제가 지금은 이제 부담이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주까지 구약 관련된 걸 이렇게 하시고 요 강의 이후에 신약이라고 이렇게 맞나요? 예, 그렇게 돼서 중간에 브릿지 같은 강의인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뭐 내용들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또 감독님의 말씀을 또 들으면서 또 이렇게 또 저도 이렇게 보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 깊은 뭐 이렇게 학문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또 우리가 이제 맞이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교회, 뭐 앞으로의 기독교에 필요한 내용들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실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준비를 하는데, 항상 이제 마음에 이제 뭐 부담, 힘이 드면 결국은 누군가 해야 되는데 누군가 해야 될 그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교육자로서는 교육자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자 인원으로는 한계가 있고, 제가 이따가도 뭐 말씀드리겠지만 젊은 평신도라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유능하고 또 실력도 있고 되게 헌신도 돼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 그래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이 그렇게 일을 하셨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지원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6시 끝나는 거죠. 중간에 한번 쉬어요? 그 얘기 못 들어갖고 제가 못 들어갖고 하여튼 6시 정도에 끝나면 되는 거죠? 네네. 그런가요? 그 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목은 성락교회 방향,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 사실은 이게 내용이 조금 이제 방향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대로 할 수 없어서 제가 이제 강의 내용을 이제 정리를 다 하고 이 문서를 사실은 조금 확인을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인을 어느 정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큰 뭐 이렇게 문제 이게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좀 현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뭐 고령화가 계속 뭐 가속화되고 있고, 출산율 고령화가 뭐 가속화된다기보다는 이제 뭐 워낙 뭐죠 이게 평균 연령이 이제 높아진 것뿐만 아니라 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아이를 좀 신생아가 좀 적다 보니 출산율을 하면 또 싫어하더라고. 신생아 수 뭐 이렇게 출산율하고 관계 없는 분이잖아요. 신생아 수 아이들의 인원이죠. 어떻게 보면 학력 인구 결국 이제 뭐 다 연결되어 있는 거겠죠. 뭐 잘 아시는 뭐 현황이겠죠. 여러분의 고향이 있는 곳인지 모르겠네. 여기 혹시 부안 출신 있으니까 고창, 순창, 곡성, 구리가 아니고 구례. 우리 윤현대 아저씨님 이거 구례 아닌가요? 강진은 목포 아래요? 여기 있네요. 강진도 위험지역.
인구 소멸 위험지역. 예,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예, 뭐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신안, 뭐 함평, 고창, 순창, 뭐 임실, 뭐 가깝기는 뭐 태안, 강화도 그렇고 뭐 이렇게 빨간 지역은 조만간 없어져요. 찾아갈 고향이 없어요. 뭐 조만간이라 말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이제 상당히 좀 예, 소멸 지역이 좀 위험한 곳입니다. 예, 빨간 곳. 네. 예. 여기 51은 이제 이제 진입을 한 거고 빨간 데는 이제 고위험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진입을 한 거예요. 여기가 강릉이나 뭐 속초 뭐 고성 여기 되겠죠. 예, 쭉.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상황이 뭐 다시 또 여기 소멸 위험 진입 소멸 위험 고위험 50일. 빨간 데는 이제 위험한데요 지금. 서울 하얀 데는 이제 그 정도 아닌 거죠. 하얀 데는 이렇게 쭉. 여기는 서울이고 여기는 아마 춘천이겠죠. 여기는 원주인가요? 예. 여기는 대구 지역, 부산, 여기 광주, 모르겠죠. 여기 대전, 전주요? 전주 위험, 저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진입, 진입.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또 중요한 게 이따가도 좀 우리가 이제 우리 지혜배당이 좀 많잖아요. 지혜배당을 통합을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혜배당이 있어도 여기 가평은 아직 없는데 가평이 예배당 있지 않습니까? 가평 진입할 거예요. 소멸 지역으로 이제 가평 예배당이 잘 지어놨지만 이거 보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상. 그리고 뭐 이건 바로 이걸로 보겠습니다. 지금 1970년 거의 100만 명이 태어났는데 지금은 23만 명. 거의 뭐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 때인데 저 요 사이에 있는데 제가 여러분 200만 시대인가 200만 시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뭐 95년, 2000년, 뭐 90년생 요때 한 65만, 이때가 한 1.57명. 윤희도 안수 집사님은 1.57명이 아니라 여기 1970년 박명환 씨 1970년 시대를 20년 뒤로 간 게 아니라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 출생 수가 지금 뭐 엄청났죠 지금. 그 OECD 국가 중에 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 어딜까요? 질문이에요. 이분 맞히시면 조기 퇴근. 중요한 거는 OECD 38개 국가 중. 이렇게 하면 하나씩 걸릴 거 아니에요. 어딜까요? 저도 여기인지 몰랐어요. 사실 이 나라가 OECD 국가인지도 몰랐어요. 성경하고 밀접한 나라더라고요. 이스라엘이더라고요. 이스라엘이 3점 몇 명이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요. 이스라엘. 참고로. 사실 뭐 우리가 OECD에 가입한 지 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지표는 좋진 않죠. 그리고 이제 학생 수도 지금 1990년도에 초등학교 뭐 41명, 중학교 50명, 고등학교 53명. 지금 재작년 초등학교 21명, 중학교 25명, 23명. 이것도 사실 좀 많은데요. 좀 많은데. 사실은 여기 옆에가 이제 신영초등학교 있잖아요. 신영초등학교. 거기 21명 안 돼요, 한 반에. 중요한 건 한 반에 21명인데 반수가 제가 알기로는 신영초등학교 반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4반인가 6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학년당. 그렇죠. 적죠. 사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그만큼 다문화가 많이 이제 인원을 채워주는 거죠, 사실. 대동초등학교까지만 해도 많이 이제 이렇게 좀 다문화가 많았는데 이게 신영초까지 이제 온 거죠. 지금 신영초도 다문화가 좀 많이 이제 있는 거죠. 그나마 이제 이 동네에서는 신도림 센터 쪽, 신미림 초등학교, 신도림 초등학교 여기가 다문화가 좀 적고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배대원이 마지막 맞으면서
아니 사실 뭐 와야죠. 예, 당연히 여기 뭐 구별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독교 상황을 보시면 이제 그 이제 종교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또 20대, 30대 예, 이따가 또 꼭 알려주세요 우리 김영민 저 안수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더라? 이영로 안수사님께 OECD 국가 중에 가장 출산율 높은지 물어보세요 이따가. 예, 가장 이게 그 20, 30대 사실 20, 30대, 40대까지 여기 40대 계세요? 40대, 40대요? 또 50대 넘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구조잖아요. 왜냐면 20, 30대가 많이 없어요. 3040, 2030, 203040. 네. 그리고 이제 개신교, 뭐 기독교 인구가 점점 비율이 점점 이제 감소하고 있고, 그 교회도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교회도 사실은 우리 교회 이제 사무처리의 그 제가 이제 상황을 조금 알고 있다 보니까 사무처리 명단 가지고 쭉 그 연령대별로 쭉 이렇게 해봤어요. 확실히 좀 적긴 해요. 이런 좀 젊은 사람들이 확실히 뭐 예배당과 목장에서도 많이 좀 그런 걸 경험하고 계시죠. 네, 하여튼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뭐 우리뿐만 아니라 다 비슷합니다. 네. 자, 그래서 2017년, 요 15년 요 사이쯤에 요 파란색이 이제 무종교인들이거든요. 이게 무교죠, 쉽게 얘기하면 종교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푹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건 뭐 다 포함이죠. 기독교, 저기 천주교, 불교 다 포함이에요. 근데 이게 쭉 내려가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불교다, 저기 가톨릭이다, 뭐 천주교다, 뭐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별로 이제 종교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사회 자체가. 그리고 20대, 30대, 2017년 남자 19세 이상 비율로 보면 이렇게 요 정도 이제 떨어졌죠. 요 정도 있어요. 요 정도. 좀 떨어졌죠. 여기 되죠. 비율이 남성과 여성 비율이요. 근데 이 연도로 보면 나이대로 보면 31에서 16으로 어떻게 보면 거의 반이죠, 반. 30대 거의 이것도 거의 반. 이건 조금 반 좀 안 되죠. 근데 60대 이상은 비슷해요. 이거 어째 이거? 이거 그러니까 분열 같은 경우도 개파도 사실 아시다시피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요. 저도. 근데 나이 든 분들이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많이 안 떠났잖아요. 실제적으로도 그래요. 그 친구들 중에 진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다른 교회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런 거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거기도 요 인원수가 많을 수 있고 요 인원들은 교회를 진짜 안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떠났거나 이렇게 이제 상황이 이제 펼쳐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이제 다음 세대일 텐데 뭐 50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요 인원들이 줄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좀 앞으로를 생각할 때 감독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감독님 지금 63년생이시니까 61세 62세신 거 됐나? 예, 여튼 만으로 60세, 61세 되셨잖아요. 네. 근데 감독님 표현으로는 본인도 10대, 20대, 30대의 그 상황을 알고자 그들이 듣는 찬양을 이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네. 노력을 한다 이거, 노력을. 네. 근데 우리 목사님도 노력 안 한다. 그래서 찬성만 그러니까 제가 봐도 감독을 봐도 사모님을 봐도 더 어떻게 보면 대부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일 같이 하신 분들이 다 나이가 좀 연소하죠, 감독님 사모님보다. 근데 상당히 감각이나 또 이런 여러 환경들에 대한 이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좀 앞서가 있는 게 많으세요, 확실히. 예.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예배당에서 계속 예배당 목회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상당히 패턴화돼 있잖아요. 예, 뭔가 이게 새로 이렇게 시도를 하지 않은 이상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비슷한 형태의 어떤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제가 요새 그 지난 이제 오늘이 토요일이죠. 일주일 딱 됐네요. 일주일 전에 그 한 예배당을 더 맡았거든요. 그 새신자 거기 새신자.
예. 영등포에 여기다 계시네요. 세신자처럼 가서 거의 뭐 누구시냐고 물어봐야 되고. 예. 근데 이게 어떤 이제 뭔가를 이렇게 또 이렇게 알아가고 하려면 이게 에너지가 많이 투여가 돼요, 사실. 예. 사람을 또 알아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근데 이제 계속 패턴돼 있으면 고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정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걸 좀 우리가 인식을 하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인구죠. 보시면 요게 분홍 주황색이 기독교. 이렇게 내려갔죠. 그다음 불교 이렇게 더 내려왔어요. 한동안 뭐 불교가 좀 이렇게 많았다가 쭉 내려온 거예요. 천주교는 그래도 뭐 비슷하네요. 예, 나름.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쨌든 다 이제 조금씩 하락 또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출석하는 사람들 이게 국민 일반 국민이거든요. 우리나라 국민. 예. 근데 이제 교회는 점점 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그 60대 이상은 뭐 우리나라에 32%라면 교회 내에서는 거의 반이 그냥 60대 이상인 거예요. 반. 제가 뭐 묻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60세 이상 되신 분도 있으시면 전화 한번 쳐다봐 주세요. 너를 피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요 기독교 교회 출석자로 봤을 때는 10대, 20대, 30대 요 퍼센트 합치면 29%잖아요. 30%가 좀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30%가 어떻게 보면 향후에 20, 30년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30%.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교회의 어떤 방향이라는 걸 결정할 때 여기도 필요하지만 이 아이들도 영혼들도 필요한데 이걸 잘 어떻게 보면 균형을 잘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가다가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 인구의 19% 남는 거예요. 이제 10%. 지금 5천만 명인데 통계 보면 2029년에 2029년 아니지 2090년 2090년에 우리나라 인구는 2,900만인가? 하여튼 반 이상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2,500만인가? 네, 거의 뭐 그냥 이렇게 했죠. 이대로 가면 이제 많이 좀 부담이 있죠. 근데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교회 상황이에요. 우리 교회. 그냥 이거는 찍지 마세요. 돕기 위해 갖고 온 것뿐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거 좀 작죠. 원래 제가 좀 보여요? 네, 그냥 그래프만 보시면 돼요. 이 영아부, 유아부. 영아부가 몇 살일까요? 영아부? 네, 여기 헤드 팀장이 계시구나. 4, 5세잖아요, 4, 5세. 4세, 5세. 유아부는요? 6세. 유치부는 7세. 이거 많이 잊어버리신 거죠. 네. 여러분, 아이, 이제 손자들, 손녀들 이제 있으면 이제. 그래서 여기 2017년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팍, 이렇게. 새생명부는 2018년, 19년 여기서 팍 떨어지죠. 왜냐하면 새생명부는 요때 분리됐어요. 특이하죠. 여기 나름 뭐 이렇게 같이 해보겠다 하다가 이제. 이게 툭툭툭 떨어지죠. 쭉 이렇게. 지금 2024년 3월 기준에 노란색이면 유아부인데 유아부는 이게 몇 명이에요? 13명. 물론 이제 조금씩 왔다 갔다 하겠지만. 어린이 이제 이건 출석. 이건 제적이요. 제적은 뭐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뭐 이거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부. 초등부도 2017년 기준 팍팍. 그냥 다 지금 우리 교회가 2017년 기준으로 그냥 참 마음이 어렵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 지금 2017년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이 그래프 따라가면 사실 초등부는 그 2개년도 같이 있는 거예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그래서 한 50명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 비싼 거예요. 아까 아이들하고 두 개 반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등부 가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6학년. 다른 이제 데이터는 그거에 그냥 계속 가는 거니까. 실제로 25명이다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냥.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 한국교회 목회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회복을 못한 데가 54%, 일반 회복한 데가 37%.
오히려 성장한 데가 있어요. 성장한 데가. 다 이렇게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성장한 곳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학교 회복을 더 많이 못했죠. 어른보다. 회복, 예, 비슷하겠죠. 오히려 성장한 데가 있어요. 성장한 데가 있어요. 제가 우리 이제 통계 여러 이게 이걸 확인하면서 이게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있는데 그분이 대표가 이게 거의 40년 가까이 한국 갤럽에서 일했던 분이더라고요. 이분은 그게 목표였어요. 자기가 이 통계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대학교도 수학과를 나오고 이걸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한국 갤럽에 취업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사명 갖고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국 교회가 제가 이 숫자를 다 기억을 다 못하는데 한국 교회가 되게 많잖아요. 많은데 3,000명 이상 된 교회, 이 성도 수가 3,000명 이상. 한국 교회에서 3,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몇 프로일까요? 몇 프로일까요? 리액션 맛집이 아닌데 여기. 제가 오늘 이제 이따가 맨 마지막에 썸 월십 아마 잠깐 안내를 해줄 텐데 우리 교회 또 중요한 사역이 있어. 거기에 오픈 채팅방이 있거든요. 거기 한 60여 명이 있어요. 제가 오늘 모임이 있어갖고 거기다 쭉 글을 남겨줬어요. 그러니까 막 댓글이 다다다다다 올라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와 여기 댓글 맛집이다. 와. 여러분 정치도 댓글로 조작하는데. 우리도 네. 우리나라에서 3,0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1%예요. 우리 교회 3,000명 이상 될까 안 될까요? 넘어요. 우리 교회 1%예요. 1%. 상위 1%. 따라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상위 1%다. 상위 1%가 서울대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와 사람들이 이거 보면 우울하잖아요. 이거 보면 우울하잖아. 이거 보면 우울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뭐 인원이 줄었다. 우리 교회 뭐 사람이 좀 빠졌다. 또 우리 교회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약간 우리 교회가 좀 흩어져 있다는 예배당이 좀 많고 이렇게 모이는 날이 이렇게 한 가정의 날 빼놓고는 또 한 가정의 날 다 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그래서 조금 평소에 뭐 일부 예배는 볼 때 되게 막 썰렁해 보이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 상위 1%입니다. 예. 우리 담당하시는 이 담임, 우리 감독님도 제가 볼 때는 상위 0.1%고 예, 성도수 상위 1%, 건물수 0.5%, 1.5%. 하여튼 여러 가지 인프라든 또 멤버 맨파워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한국 교회에서 서울시에 신학교를 갖고 있는 제가 볼 때 거의 유일한 거 아닌가요? 교회가 교단이 아니라 교회가 되게 이런 걸 뭐라 하면 똘똘한 신학교 똘똘한 한채가 아니라 똘똘한 신학교. 제가 이게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렇게 감독님도 많이 말씀하셨죠. 친구가 많이 없지만 그래도 가까운 뭐 연세중학교회나 뭐 장경도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은 어쨌든 그렇게 뭐 관계 완전 끊어진 건 아니거든요. 끊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한국에 또 특별히 우리가 이제 기독교 이제 침례 교단이잖아요. 기침 원래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 기침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건데 기침의 입장에서 그 신학교 어디 있죠? 기침은 대전에 있잖아요. 대전 침신이잖아요. 네. 지방대예요. 여긴 어디예요? 인서울. 인서울. 저 같아도 신학교가 침례 신학교가 여기 침례 신학교가 이 침례식으로 만약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저는 대전 안 가고 서울 올 거예요. 인서울. 네. 그러니까 인프라도 특별히 거기에 학교가 있다는 건 신학교가 있다는 건 상당한. 그래서 우리도 사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통계를 좀 보는데 우리는 완벽하게 회복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네. 완벽하게 회복은 안 됐어요. 네. 우리도 코로나 물론 이제 코로나의 어떤 여파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교인들이 좀 떠난 것도 없잖아 있어요. 솔직한 뭐 그냥 상황이니까 현 상황이니까.
어쨌든 코로나 이전의 인원수만큼 딱 예배에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되게 우울한 데이터지만 그래도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열심히 또 이렇게 코로나 때에도 또 사역을 했고 또 에너지를 쏟은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 만낙교회 아시죠? 만낙교회. 예, 만낙교회 1층에는 흡연실이 있어요. 예.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도 많이 힘드셨어요 그동안. 예, 논란이 많이 있죠 논란이. 예, 근데 만낙교회는 코로나 상관없이 이미 시작을 했어요 사실. 이런 온라인 사회 이런 것들을. 근데 이게 또 맞아간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에서 미리 좀 고민하고 준비하고 할 때 이게 위기가 왔을 때 이걸 좀 대처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거를 또 정말 알고 여러분도 소망이 가득하게 여러분의 이런 서번트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잘 섬겨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성락교회 사역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좀 쭉 보면서 결국은 이제 요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네.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 뭐 그 역할에 충분히 지금의 시대. 제가 엊그저께 어떤 분이 이제 고관절 수술하셔갖고 이제 잠깐 제가 방문했었는데 그 나이가 60이신데 저 60인 거 처음에 몰랐는데 나이가 좀 많으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아직 젊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젊다고. 아직 젊으니까 더 일해야죠. 이렇게 말씀. 오, 너무 긍정적이잖아요. 실제 그 마음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뭐 60 조금 넘으신 분 있지만 대부분 다 50대잖아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그래서 과거의 그 상황들, 현재, 미래. 근데 과거의 상황들 얘기할 때는 뭐 과언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상황들. 결국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좀 더 빠르게 잘 갈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뭐 1969년도에 개척을 했고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근데 기독교 남침내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우리가 기독교 침례에 속해 있었죠. 기침. 네. 사실 지금도 우리가 그 이단 시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손쉬운 방법은 기침에 들어가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네. 기침에.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우리가 지금 감독님 재판을 이제 다음 주 또 목요일 날도 이제 2심 시작되는데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했던 원로 감독도 하셨던 쭉 이런 상황들이었는데 단순하게 했던 건 기침 관련된 일이었어요 사실. 기침을 어떻게 보면 돕고자 했던. 근데 우리가 이제 나왔잖아요. 기침에 탈퇴했어요. 탈퇴 몇 년도 했을까요? 몇 년도에서 몇 년도에 이걸 만들었을까요? 1987년. 1987년도에 설립했어요. 기침이 나오고. 근데 이런 계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실 이게 계기는 아니고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선거 관련해서 좀 있었죠. 네, 그러면서 이단 정제를 이제 탁탁탁탁 받기 시작하죠. 네. 근데 이거는 이게 냉정하게 이때부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하락을 한 것 같아요. 네.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뭘 많이 했냐? 이 지혜배당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 세워지기 시작해요. 네. 지혜배당이 세워지면 원래 일반적으로는 교회 한 사람의 한 교회당 담임 목사님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단 총회하면 그 교회의 의결권은 누구한테만 있어요? 담임 목사님 한 분에게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교회는 좀 특이하게 기회배당을 쭉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희 교회가 그 연차 총회를 한단 말이에요. 교단 총회를 해요. 예전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분 기비원이었잖아요. 기독교 베레아 교회 연맹.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세비연 뭐 이런 거잖아요. 할 때
우리 교회는 투표권이, 의결권이 담임 목사님 한 분에게만 있지 않아요. 지혜배당을 맡고 있는 목사님들한테 다 하나씩 있었어요. 이거 일반적이지 않죠, 사실.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그 위성 중계 이렇게 막 하고 하는 게 좋긴 한데, 온라인도 필요하긴 한데, 위성 중계 필요하긴 한데, 사실 여기는 좀 이게 거리가 더 멀어야 돼요. 그 온라인 사역을 되게 잘하는 교회가 미국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서부에 있어요. 그 교회가 서부에. 근데 동부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 성도들이 매주 못 오잖아요. 온라인 사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있으면 저도 사실 제가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부천에서 우리 신길동 교회로 왔거든요. 제 버스 타고 저도 봉고차 타고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도 전철 타고 혼자 부천에서 다녔어요. 부천에서. 그때 당시에는 뭐 가까우면 가까우고 멀면 먼 거죠. 저보다 더 먼 사람도 있었죠. 다 이쪽으로 왔잖아요. 다. 네. 다 왔어요. 근데 이러면서 예배당 막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예배당 안에서 성가대 만들고 성가대 경연대회 하고 전도대회 하고 저도 예배당에서 예배당 성가 경연대 5회 부천 예배당 제가 지휘했거든요. 금상 받았어요. 1회, 2회, 3회, 4회 다 떨어졌대요. 부천 예배당이. 근데 5회째 모든 자원을 다 투입해갖고 예배당 물어보잖아요. 어느 예배당 출신이냐고. 어느 예배당 출신이냐고. 어느 예배당 출신이냐고.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강화가 됐죠. 네,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막 필요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내용들을. 베레아카데미 수강성도가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필요한 건데 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다 이제 아는 거죠.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목사님도 베레아카데미 했고 나도 베레아카데미 했고 심지어 목사님이 나보다 기수가 10기수라 저 밑에야. 난 23기, 33기. 뭐 이러면 수강성도가 늘어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양이 늘어나는데 질적인 면에서 늘어나 이거죠. 지금 베레아카데미 수강성도가 적어요. 많이 적어요. 네. 물론 우리가 그 인원을 계속 쪼개서 가자는 의미는 아닌데 어떻게 하면 이 인원이 다 많아졌다고 해서 항상 이게 무조건 긍정인가? 그 다음에 이 선교를 현지를 통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와서 이렇게 2, 3년 배웠잖아요. 그러고 가기도 하고 뭐 몇 개월 하고 가기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1, 2년, 2, 3년 만에 변화가 이렇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은 그렇게 잘 안 변해요, 여러분. 그 외국인이 여기 와서 베데온 수업 수업고 베라카 좀 듣고 뭐 좀 배운다고 해서 갔을 때 저도 제가 그 많이는 안 다녀왔지만 그 제가 이게 터키 한번 갔었는데 선교하러 거기에 그 신길본당 대성전에서 막 그 무슨 베레아 성에 이런 거 할 때 막 간증하고 했던 그 터키 여자분 있었어요. 내 이름도 까먹었네. 근데 그분 거기서 막 간증하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터키 돌아갔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랑. 아무 상관없어요. 이름을 까먹었네, 제가. 한국말도 되게 잘했어요, 그분은. 한국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서 선교센터에서 성락선교센터 엄청 완전 다른 제 이 세대라 좀 그렇지만 다른 버전으로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사랑 밴드 이런 데 보면 막 올라오잖아요. 이 소식들. 사람이 그러니까 선교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 열심히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쭉 사역들을 보시면 제가 좀 완곡하게 썼어요. 완만한 학생. 완만한 학생. 제가 뭐 이렇게 고민했어요. 사실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완만한 학생.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안수집사님들도 사실 안수집사님 인원들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줄었죠. 교회가 점점 조금씩은 줄고 있어요. 근데 막 급격한 건 아니고 아직은 조금씩.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빨리 어떻게 보면 좀 이걸 회복을 해야 되고 반등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하거든요. 사실 제가 처음에 그 2014년도 그때 이제 딱 10년 된 것 같아요. 기획팀을 시작하면서 그때 감독님께서 2014년도 말씀하실 때 본인의 이 샤프함이 이 날카롭고 샤프하고 이런 것이 10년 지나면 그렇게 되겠냐고. 10년 지난 거야 지금. 지금도 여전히 샤프하시지만 10년 전과 지금의 여러 가지로 시간이 흐른 만큼 세월이 간 거예요 다. 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때에 정말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2013년도에 세계 베레인 대회를 했죠. 정말 잘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대회 이 조직하는 이제 분들이 여기도 뭐 사연이 많이 있는데 준비하는 가운데, 근데 끝나자마자 이제 기획팀을 이제 했어요. 여러 가지로 이제 체계적으로 뭐 행정력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죠.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법적인 소송 때문에 특히나 사무처리를 또 준비하는 가운데 자료들을 이렇게 좀 보거든요. 자료가 없어요.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특히 교인 관련된 자료들이 너무나 미흡해요. 그냥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어요. 진짜로. 그냥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려면 운영 원칙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말해 정관도.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다 이렇게 명확성이 많이 떨어지고 명확하게 표현되는 것들은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요. 우리 교회 교인을 정의하는 것은 침례를 받고 교인 등록한 사람이에요. 그게 써 있어요. 운영 원칙에. 그 몇만 명이라고요? 17만 명인가 21만 명인가 그래요. 지금 어부의 구물에 12만 명 들어가 있어요. 지금 15만 명인가?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교인이 20만 명, 18명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태어난 게 아니라 어쨌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도 우리 교인이 18만 명이라고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을걸요? 근데 분열에서 그 서면 쓸 때는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여기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이복강 장로도 21만 명이나 써 있어요. 서면 보면. 어디서 그 숫자를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21만 명이래요. 여러 가지로 이제 행정력이 많이 딸려요. 소위 말해서. 이런 체계정도 많이 안 되고. 그거에 연결된 거죠. 이런 그 목회 사역에 상당히 강조된 게 뭐냐면 예배당 목회인 거예요. 그냥 현장.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그 전도사 때 우리 목사님들하고 일을 많이 했거든요. 목사님들하고 일을 하면 어떻게 일을 하냐? 목사님들은 앉아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거고 저건. 저는 어떻게 앉으세요? 계속 적어요. 제가 적어야 돼요. 문선 누가 만들어? 자기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세요. 말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그 말로 했던 사람들이 말로가 안 좋아요 지금 다. 말로 하세요. 제가 그때 당시에 행복한 목장 뿐만 여러 가지 했는데 그 행복한 목장 했던 분 중에 남아있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땡땡, 정땡땡, 황땡땡, 또 정땡땡, 하여튼 분들이, 물론 경험은 많이 있으신데, 행정력이 안 되는 거예요. 문서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서라는 것 자체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문서가 많아야지 이게 되는 건 아니고,
한 장, 두 장도 되거든요. 일단 처음 시작할 때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본부 사역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예배당에서 있는 걸 좋아하고 성도 만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 와서 같이 일합시다 하면 되게 힘들어요.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계속 하는 말이 있었어요.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그리고 동일하게 말하는 게 교육자의 처우가 나쁜 게 아니다. 특히 목사님의 처우가 나쁜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거를 혼자 다 계산하고 확인해 봤어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전도사 때랑 목사가 안수 받을 때 달라진 점 수십 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정말 편하게, 물론 피곤함이 있었겠죠. 뭐 이렇게 뭐 새벽에도 뭐 여러 성도 만나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행정이나 본부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많이 이제 힘든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안 했던 걸 하다 보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다 커버하고 있었냐면 그냥 올라가는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위성으로 커버하고 있고 지표로 커버하고 있고 다 했던 거예요. 제가 이게 우연찮게 그 어떤 나갔던 분을 이제 저희 할머니 장례식이었는데 저희 할머니 장례식이 그 장례식장 2층이었고 그 나가신 분, 그 유명하신 분 있어요. 그분의 아버님 장례식장이 1층이었어요. 장례가 겹쳤어요. 우연히 만났어요. 새벽 1시에.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자기가 성락교에 있을 때 그렇게 날카롭고 예민하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이렇게 뭐 싸납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개척을 해보시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누군지 알려드려요? 그 교회도 한번 나눠줬잖아요. 땡땡 목사요. 그것도 나눠줬잖아요. 새벽 1시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둘이 앉아갖고 제가 찾아가 인사해드렸죠. 그때는 그 옛날 얘기, 사태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있으면 이 귀함을 몰라요. 성도의 귀함, 영혼의 귀함. 이 정말 목자로서 담당으로서의 어떤 느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지,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나가보면 그런 거예요. 나가보면 본인이 이제 이걸 다 해야 되니까. 자기가 왜 그랬을까? 어쨌든 하고 싶은 것만 하시는 거예요. 많이 했어요, 그때는.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정말, 와,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그 좋은 날을 다 겪으시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갔구나. 저는 그때도 힘들었고,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그때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어. 힘들다기보다는 이제 그때도 일이 많고, 지금도 일이 많고. 근데 그분들은 일이 많이 없었다고 본인들이 얘기했고, 시키면 되고 말로 하면 되니까. 그리고 가셨어요. 가셨어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있어서 감독님께서 그 지난 올해 2024년 2월 첫 주 월요일 날인 것 같아요. 2월 5일 날이네요. 2월 5일 날 성문현 이제 시무 예배를 이제 하셨어요. 성문현 시무 월요일 날 했는데 그때 이제 감독님께서 이때 좀 많이 본인의 마음을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내가 왜 성문현 왜 만든지 아냐. 성문현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성락 문화예술연구팀 그때는 회였는데 팀으로 바뀌었죠. 감독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13년도 12년도인가요? 언제죠? 13년 1월 시무예배 때죠. 교육자 시무예배 때 성직원 그때인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했죠. 성문현을 만든 이유는 감독님의 입장. 물론 이제 감독님은 너무 이게 좀 이제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감독님이 감독님으로 계셨지만 사실상 공동 목회 이상의 사역이었어요. 사실 감독님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어요. 사실 도장은 감독이 찍지만 당시에 그리고 실제 올라 감독님도
공동 목회라고 표현하셨으니까 단순히 그게 법적인 걸 우리가 이기려고 한 것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감독님 보실 때 우리 교회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살려야 되고 또 본인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저도 이게 좀 깜짝 놀랐는데 지난 이제 한 달 전에 감독님께서 그 우리 교회 편곡자들의 모임을 좀 가졌어요. 그때 이제 직접 이제 연주하시면서 편곡한 것들, 샘플한 것들 다 코칭해 주시고 하는데 좀 범상치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상 이상이에요. 정말. 근데 되게 피곤한 연합예배 끝나는 그 시간이잖아요. 끝내질 않으세요. 계속 하세요. 이거는 제가 볼 땐 그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뭐 표현하시는 거나 강의력이나 이런 뭐 실제 연주하시고 코칭 이런 하나하나들이 뭐 그것뿐만 아니에요. 뭐 그냥 단순히 뭐 성악만 이게 아니라 편곡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반이고 기타며 드럼이며 다 하시더라고. 다 하세요. 그냥 악기랑 악기는 다 하세요. 그냥 그때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 성문현이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 정말 말씀 중심 막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정말 감독님의 어떤 생각과 그 마음 가운데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홍보해야 되겠다. 지금 이거 좀 바뀌었는데 지금 SPRS에서 지금 성남 미디어 사역팀으로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 뭐였냐면 이게 2013년 17년이잖아요. 사태 나기 전까지예요. 예배당 통합을 한 거예요. 제가 평택, 서정, 서대문, 대전, 의정부, 덕정 제가 통합했거든요. 저 서대전, 대전 통합할 때 김래현 목사님, 추땡땡 목사 있었는데 엄청 쿠사리 먹었어요. 추땡땡 목사한테. 나를 이렇게 대하냐고. 뭐 어떻게 대해요? 와. 덕정, 의정부 통합하러 갔는데 덕정 예배당 윤땡땡 목사 있었는데 일부러 질문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질문하죠. 평택 서정 갔더니 거기 좀 나았어요. 만약에 덕정하고 의정부 통합 안 했으면 의정부 예배당 때문에 또 힘들었을 거예요. 서정하고 덕정 통합 안 했으면 지금 서정하고 덕정이 통합돼서 현재 서정 예배당에서 평택 예배당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옛 평택 예배당 지금 거기 안 해요. 서대전도 마찬가지예요. 통합 안 했으면 의정부도 지켜야 되고 평택도 지켜야 되고 서대전도 지켜야 돼요. 인천도 마찬가지고 인천, 남인천 지금 그다음에 또 어디 있죠? 뭐 이런 데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지금은 좀 됐지, 지금 또 어쩔 수 없이 통합을 했지만 강동, 분당, 강남 통합했어야 돼요. 강남으로. 다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문서가 다 있어요. 그거 진행하고 있는데 터진 거예요. 그때 반발이 엄청 심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거 안 했으면 지킬 곳이 너무 많아. 왜냐하면 감독 입장에서는 너무 많기도 하고 정말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밥값이 안 되는 거예요. 밥값을 못 하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디서 다 지원하는 거예요? 센터 본부 신길동에서 다 관리비나 주는 거예요. 다. 천안예배당 그 내용 증명 저희가 보냈으니까 지금 2018년부터 천안예배당이 걔네들만 쓰거든요. 천안예배당 아시죠? 교표면 잘 아시겠죠. 그래서 뭐 저희가 수도세랑 전기세랑 뭐 이거 몇 가지 이렇게 해서 관리비를 청구하려고 계산해 봤더니 5,700만 원이에요. 거기 계파가 20명인가 30명도 안 돼요. 5,700만 원. 그 정도가. 그 천안예배당 그거 하나가 5,700만 원. 그럼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우리 막 50개잖아요. 예? 그럼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예,
이런 거 막 준비를 막 하고 있었어요. 뭐 더 많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더 많이 있는데 이거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막 하는 가운데 터졌죠. 아 이게 터진 게 아니고 아 죄송해요. 깜빡했네요. 이게 여기가 있지. 터졌죠. 터졌죠. 그래서 이거는 밥 먹고 합시다가 아니라 중간에 쉬는 거예요? 예. 잠깐 지금 50분이 됐으니까요. 10분 쉬었다가 5시에 딱 시작하겠습니다.